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더 깊은 깨달음과 삶의 적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정신을 벗어나기가 참 힘들죠. 1세기 때 정신이 다르고 또 18세기 정신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끌고 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대 정신은 이 두 가지가 아주 두드러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또 다른 하나는 부자 되어서 잘 살고 싶다. 우리의 외모를 지상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과 우리의 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지상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고방식, 외모 지상주의라 그러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기도 하는 이 바탕 속에는 개인을,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개인주의가 뿌리 박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도 물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더라도, 형제간 관계가 깨지더라도, 친구 관계가 깨지더라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방식은 이와는 반대죠. 최소한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인간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모든 관계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게 되는 것 좋은 일이에요. 또 우리가 잘 사는 것 좋은 일인데 이것을 더 우선시 여기다가 인간관계를 깨면 안 된다. 인간관계가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안 된다.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거를 배워서 실천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기초해 보면 그 이전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정신이 뭔가를 2절이 말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서로 겸손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삶이 있어야 하고, 온유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오래 참는, 화가 날 때 분노를 잘 적당하게 조절해야 하고, 그리고 용납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 또 배워가면서 이를 실천하는 것,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와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또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분위기가 좀 다르구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이것이 월등하구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별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의 관계나 교회 와서 다른 성도와 맺는 관계가 별로 차이가 없게 느껴진다면 우린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또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기독교인으로 부름받아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추구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기를 힘을 써라. 힘쓰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다투면서 신자끼리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힘을 써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온 세상을 바라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단체에서도 평화가 깨지고 국가 내에서도 국가 간에도 늘 분쟁과 분열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과연 서로 겸손히 그리고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화해를 추구하는 이게 가능이나 한 걸까? 이게 과연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목표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튼튼한 뿌리 깊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 4절은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목표와 같은 기대와 같은 소망, 같은 구원을 꿈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된 사람이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추구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가장 정상에 있는 거예요. 절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세 번째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4절과 5절과 6절을 통틀어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됨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적용점을 주는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건 신약 시대 교회이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독특한 특징이에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전부 다신교를 믿던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수없이 많은 그렇게 분열되어서 온갖 종류의 신들이 서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제각기 찢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온 세상도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다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6절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만유라는 말이 좀 어렵죠. 알기 쉬운 영어 표현으로서는 그냥 all이라는 말이에요. 모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의 아버지시다. 근데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두 가지를 수식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하나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 뒤에 뭘 수식하느냐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중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하고 양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중성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것이 혹시나 남성으로 설명이 되면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데 이때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을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모든 신자들,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각각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걸까? 먼저 만유의 아버지시란 이 만유를 만물이라는 이 만물 속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이런 모든 우주와 심지어는 천사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만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 대개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뭔가니까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 그리스도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 올이라는 것과 연결되게 될 때는 언제나 만물을 의미하는 식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한번 몇 군데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앞에 넘겨서 1장 10절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모두 여기는 무슨 뜻이에요? 만물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이 다는 이 만물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여기는 분명해요. 이 구절은 그렇죠? 분명해요. 그 다음에 22절 조금 뒤로 가서 22절을 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이 너무 분명하니까 뭐로 지금 번역해 놨습니까? 만물이라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범위가 온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대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범위는 만물이지 단순히 사람이거나 교회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만물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이 문맥상 정당하게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만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23절도 같은 뜻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때 그리스도는 단순히 교회와만 관계되는 분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은 만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 3장 9절에도 같은 뜻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자체가 만물을 모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이 기독교인들만을 참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도 모든 것 만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처럼 만물의 아버지라고 번역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만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에베소서에 있는 다른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죠. 또 이 에베소서 말고도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들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항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런 비슷한 공식이 쓰여질 때는 만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가봅시다. 장 찾았으면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럼 이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모든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제우스를 믿고 포세이돈을 믿고 다신교를 믿었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또 아들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뜻으로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모든 것을 의미해서 만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거의 비슷한 지금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군데만 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다른 구절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기에도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고 장차 모든 목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만물을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물과 연결시킬 때 이렇게 만물의 아버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또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이 뒤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신자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다. 여기 만유라는 말이 만물이 아니고 모든 신자라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단어의 의미는 문맥 속에서 결정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 4장 6절에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도 문맥을 보게 되면 지금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만물을 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 교회의 통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한 몸과 한 소망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도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다 지금 성령님이건 예수님이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을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 하는 주제를 더 확실한 근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만유의 아버지라 그럴 때 단순히 만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문맥상에서는 쓰고 있는 거다. 듣고 보니 또 그럴듯하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4장, 에베소 4장 7절을 봅시다.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가?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니. 그 뒤도 계속 주제가 누구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교회를 주제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장 6절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앞뒤로 전부 다 교회의 하나됨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들을 말을 하고 있는 문맥 속에 있으므로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지금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럴 때 바울 서신 전체에서 이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라든지 모든 만물의 아버지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주 명확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표현하지, 모든 사람들, 신자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그런 세상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유추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쓸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건 더 범위가 좁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거나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라고 쓰는 것이 절대 다수예요. 그냥 이것은 제가 성경을 읽어만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에 나오니까 봅시다. 그 앞에 1장에 한번 넘어가서 1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란 말?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란 뜻으로 쓴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거나 다른 교회 편지를 보거나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 우리 신자들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아주 뿌리 깊게 깔려 있는 것이죠.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은 원래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기초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또 우리들의 신자들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신자라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바울 서신의 수십 군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전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우리 신자들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면 그럼 어느 쪽일까? 사실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아까 봤듯이 성경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무엇과 많이 연결시켜요? 만물과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물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말할 때 양쪽이 다 가능하지만 이 문맥상으로 어느 것이 더 바울이 말하는 의도에 부합할까 하는 것은 그 다음 해석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이긴 해도 문맥을 고려하거나 바울 서신 전체의 바울의 신학을 근거로 해볼 때 여기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런 의미로 썼다기보다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교회의 연합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 1장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우리 한번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영어를 약간 쓰게 되면 of all, through all, in all 좀 더 의미가 명확해요.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은 만유를 통해 계시고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신다. 이때 이제 만유를 뭘로 해석하면요, 우리 신자들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 위에 계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단체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생살 여타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주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초월하시다는 것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교회를 만일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이끌어가거나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끌어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에 빠져요. 그냥 담임 목사가 되었건 중직자가 되었건 다른 성도들과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히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그리 대단히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가 악한 정도가 그리 대단히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 그냥 우리 신자들의 사고방식과 신자들의 어떤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위에 계신 분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하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한 분이에요. 무한히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장이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완성해 가실 분이기 때문에 온갖 교회 안에 풍파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 엄청난 역경이 부닥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무한히 지혜롭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생각은 이 험악한 세상을 평생도록 살아가거나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엄청난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 분이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범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뛰어나신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뜻이. 두 번째, 만유를 통일하신다기보다는 만유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도 관장하시지만 신자 개개인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얘기, 간섭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모든 신자들 위에 계신다는 표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5절의 이야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으시고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란 그런 뜻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그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가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하시고 작정한 정도가 아니고 죽은 우리를 살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기도 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도공이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빚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창세전에 예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했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말해서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결국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내 인생의 앞날이 나의 선택에 좌우된다면, 나의 결정에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시긴 하시겠지만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더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신다는 얘기. 물론 이제 이것은 어느 구절들을 더 설명하는 것인가 하니까 2장 한번 봅시다. 2장에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멀리 우리를 초월해서 하늘에 많이 높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늘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온갖 욕망 덩어리들과 우리의 사고방식들과 우리의 가치관들만 난무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서 이 교회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 장차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될 날이 앞으로 오게 될 거다. 지금도 우리가 경험의 정도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화목해야 하고 서로 겸손해야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자들의 아버지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된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여러 교수님들이 설교해 주시는데 설교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지만 본문을 정해온 것들이 보니까 전부 다 교회가 한 가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적용은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 온유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될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하는 뜻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결론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4절과 5절과 6절 전체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란 이런 것이다, 철학적으로 논증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성령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신자들 안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우리를 전부 다 하나씩 둘씩 불러가지고 우리를 누구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가 하니까 한 소망을 주시는데, 달리 말하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이고 우리가 받는 구원도 여러 가지일 수가 없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 그러면 한 주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실, 아니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분이 계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다 해주신 그분을 주님으로 믿어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렇게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고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신 이 모든 뿌리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자들의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 우리는 온 세상은 사실 현실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가족 안에도 불화와 분열이 가득 차 있죠. 어느 가족치고 부부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어느 정도 없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가정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그렇게 다툼과 불화와 분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나라 안에도 온갖 종류의 계층들과 단체들이 서로 불평등하다고, 서로 우리를 대한다고, 우리를 차별한다고, 사실은 이 국가 안에 있는 수많은 단체들 사이에서도 계층 간에 혹은 지역 간에 혹은 세대 간에 온갖 이런 불화가, 분열과 잡음이 가득 찬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봐도 서로 국가 간의 한미 관계에 동조지만은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등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끊임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이거 오늘의 현실만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시대와 지역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불평등과 억압과 분열과 다툼과 적대감이 없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평화예요. 가정의 평화요, 한반도의 평화요, 세계의 평화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상 분열과 다툼으로 흘러가지 온갖 평화와 일치와 화해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니까 우주의 통일과 우주의 평화와 우주의 일치와 우주의 조화예요. 그런데 이 모든 조화와 통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란 우리 인간 사이의 통일과 화해만이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와 그리고 자연 만물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지금도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분열과 다툼이 아니에요. 인간과 환경과의 분열과 다툼, 인간끼리의 다툼, 인간과 저런 하나님과의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전부 다 통일과 조화와 일치와 연합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1단계 성취된 것이 어딘가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연합과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자유인과 종 사이에 연합과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연합과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과 민족과 국가의 차별은 철폐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온갖 종류의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우리가 계층으로 나누어서 분열하고 있는 이 모든 집단 간의 그런 분열도 종식이 되었고, 오랜 인류 역사 가운데 남녀 성 불평등이 있어 왔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난, 앞으로의 목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일어난 공동체가, 일어난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장차 우주적인 통일의 첫 단추예요. 1단계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첫 번째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우주 통일의 첫 단추일 뿐 아니라 이제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곳이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힘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서 유지해봐라, 누려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라 그랬죠. 또 지극히 개인주의 중에서도 뭘 중요시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내면을 강조하기도 해요. 또 내면이란 게 자기의 감정 위주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느낌이 좋으면 다 좋은 거고, 자기가 느낌이 나쁘면 다 나쁜 것이고, 전부 다 신앙생활도 그런 위주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밖을 봐라, 우리 위를 봐라,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나 하나 마음 편하자고, 나 하나 즐겁자고, 나 하나 그렇게 기분 좋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관계,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사이좋게 맺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내 마음은 때로 쓰리고 아프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하나됨을 이룰 수만 있다면, 겸손할 수만 있다면, 온유해 줄 수만 있다면, 오래 참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물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라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 교회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기획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장차 하나님이 교회를 완성시키실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영원 불변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속에서 엄청난 중요성을 자리하고 있는 공동체예요. 단순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그래야 좋다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이시고, 또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만드신 이유이시고, 우리 신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자들만이 아니라 장차 우주 만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통일이기 때문에, 평화이기 때문에, 조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얄팍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시는 우리를 통한 사역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6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 가족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비춰보면서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부유하게 되고 내 마음 편안하는 것이 내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묶어주신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사이좋게 잘 맺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지향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 용납함으로 서로 평화를 추구하는 이 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분명하게 표현되고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일깨움을 주시고 시대 정신에 오염되어서 물들어서 농락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보다 하나로 묶어주신 성도들 사이에 이 조화와 평화와 일치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